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아픔, 이런 것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당할 일들을 주님께서 그대로 다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것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지우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아픔이나 당신의 고통에 대한 일들을 한 구절을 빼놓고는 다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는 십자가도 보고 우리도 함께 보는 그런 영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조롱거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색 옷은, 이 자색이라는 색깔은 왕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칭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자색 옷을 입히고 왕들이 멸관을 쓰는데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씌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경례를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19절에 보니까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서 절을 했습니다. 20절에 보니 이 모든 과정을 희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형벌의 시간에 이렇게 인격을 모욕하는 경우는 동서고금 세계 역사 가운데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죄가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롱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친히 조롱을 당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어떤 자를 선택하시고 어떤 자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을 계속 갖고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불평등하게 대우하시는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평등의 권리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주고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주신 것이므로 전능자이시고 구원자가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감히 우리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조롱거리가 되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서 그 죄에 대한 그 조롱을 당하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는 말하기를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가리워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조롱되지 않고 십자가의 의를 덧입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사야 53장 3절에 이 내용에 관한 중요한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앞에 보면 주님은 멸시받았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타인의 문제인데요. 3절 끝에 보니까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이 있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주님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살았는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롱을 우리의 희롱으로 대신 받으셨다면 우리 역시 그분이 당한 희롱 앞에서 거룩한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나의 가장 존귀한 대상이 되어야 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희롱을 당하신 내용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여러분이 보시면 예수님이 조롱당하신 까닭은 당신이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가벼이 대하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왕이고 주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조롱하는 무리 속에 섞여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왕이 아니라 주가 왕이 되시는 왕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믿는 자라는 말은 계속이라는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 믿고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계속 믿고 있는 자가 당신을 왕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충동에 끌려다니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주관이나 고집보다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충성하는 주의 복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27절에 보니까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취급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만천하가 보는 공개된 처형에서 예수님이 죄수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을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여전히 강도를 좌우에 달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라고 해서 모든 종교도 있는데 그 중에 예수는 하나야. 좋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하지 않고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러나 좀 과격한 사람들은 예수님도 죄인 중에 하나야, 이렇게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와 타종교의 차이를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바투타 몰에 뭘 사러 걸어갔다가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조각으로 만들어 파는 그 매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옆에는 인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팔 여러 개 달린 코끼리가 있고 부처가 있고,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 중에 하나입니까? 천하인간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 예수 구원자이십니까? 아니면 그도 구원자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리신 모습을 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짐승들 사이에서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죄인들 사이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어찌하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범 속에 가두어 두려고 했으나 주님은 그 모욕 중에서도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당신의 행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29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욕하는 내용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그들은 예수님을 무지한 가운데 부활을 모욕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영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영생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직장 생활 잘 된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대, 이러면 조금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생명을 이야기하면 아무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 자체에 관심이 없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욕한 모욕의 내용은 당신이 왕이라는 사실로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욕의 대열 속에서 벗어났으니 내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희롱은 또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했을 때 그 희롱의 내용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들의 희롱은 구원에 대한 내용을 희롱한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타종교는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윤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윤리를 말하면 와 닿습니다. 똑바로 살아라 할 때 참 옳은 말이야. 부모에게 잘하라고 할 때 못하니까 마음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말하면 귀담아 듣지를 않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구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희롱하면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진리를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하지 않고 육체의 치유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지금까지 구약사에서 말하지 않았던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에 보면 구원이라는 말을 다윗이 말한 것 외에는 그다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본성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면서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31절에 예수님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도 구원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원자이시지 구원받는 자가 아니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이미 허락하신 구원의 선물을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조롱은 32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특별한 말을 그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은 빌라도가 쓴 말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포함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단지 유대인의 왕이라는 빌라도의 인식과는 다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만군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영적 구원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32절에 보면 그들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에게 쓰지 않았던 말, 그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조롱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리스도라고 주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여러분, 앞에서도 어떤 말은 진리였고 어떤 말은 틀렸지만 오늘 뒤에서도 어떤 말은 맞고 어떤 말은 틀립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는 말을 듣고 그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우리를 믿게 하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믿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뭘 말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듣고 믿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보여주지 않고 성경을 펴서 자신에 관한 기록을 설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바로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정하면서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니 그것이 믿음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면 인류 구원을 실패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에 일절 반응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내려놓고 예수 믿는 사람의 대열에 끼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를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의 군인들이 행한 두 가지 일입니다. 하나는 21절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끌고 와서 십자가를 지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23절에 보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님께 주어서 마시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에게 친절을 베푼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육체의 건강을 유지해서
십자가에 가서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못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의 목적이 뭘까요? 십자가형을 고안한 사람은 죄수를 가장 고통스럽게 죽음을 지원하는 도구로 만든 것이므로 그들은 길거리에서 기진하기보다는 십자가에서 더 험한 고통을 받는 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또 하나 몰약을 준 것은 고통을 너무 극심히 당하시는 주님을 조금 돕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서 그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주를 더 보고자 하는 그런 못된 성품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주님을 향하여 그 두 가지를 제안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앗는 것은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지니신 주님이 어찌할 수 없었지만 몰약을 탄 포도주는 주님께서 거절하심으로 그들의 의도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고통을 경감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고통을 남김없이 다 받으시려고 당신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잔을 끝까지 다 마시려고 몰약도 거절하시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냥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그가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다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하셨다면 그분의 속죄는 온전한 속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자원하여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절의 대비를 보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은 십자가를 지되 억지로 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자원하는 사람은 역사에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만 자원하여 지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사건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누었습니다.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전설에 의하면 죄수의 사형수의 옷을 나누어 가지면 행운이 온다라는 그런 전설을 사람들은 믿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옷을 다 나누어 가졌던 것입니다. 그저께 노틀담 성당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건져낸 것이 있더라고요. 가시로 된 멸관인데 그 진짜라고 자기들은 주장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복음 외에는 믿지 못하게 하신 주님께서 그걸 남겨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장대에 뱀을 달았던 그것도 남겨두었을 때 은밀하게 섬겼던 이스라엘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잔재들을 남겨놓을 리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을 주셨습니다. 내 몸을 먹으라고 하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므로 자기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군인들은 주신 몸과 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옷깃을 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살짝 옆으로 비껴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의 몸과 피를 받은 자로서 그 영광을 찬미하며 구원의 믿음을 갖고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오류들을 몇 가지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지만 십자가에 내려와야 믿겠다고 하는 오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지만 그분을 진정 영접하지는 않는 오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조롱거리로 만드는 오류. 이것은 불신의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독교 안에서 보여지는 일들입니다. 무엇보다 더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 것보다는 그분이 갖고 있는 소유물 중에 어떤 옷자락 한 부분, 이 부분들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면서 탐욕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에서 오직 주만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를 진 골고다를 이상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해놓고 번역하면 해골의 그 다음에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기록하여 놓을까요? 골고다는 보통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이었는데 이것은 뜻을 갖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해골, 그 다음에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곳이라는 단어를 원문 사전에 찾아보니까 머리의 정수리, 가장 약한 그 사람의 급소, 그 부분을 일컫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냥 골고다 아무 곳이나 아니고 해골의 곳이라는 그 곳에다가 십자가를 박았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피를 흘리셨어. 죽어가는 우리에게 해골의 정수리로부터 타고 내리는 피로 우리 영혼을 그리고 육체를 적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은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한편으로 인간의 흉악한 죄와 종교인들의 흉악한 죄를 발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신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반쪽 그리스도, 온전하지 못한 진리를 따르기보다 오직 온전한 주님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기뻐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